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강단에 양쪽으로 있는 네 개의 촛불이 다 밝혀졌습니다. 소망의 촛불이, 평화의 촛불이, 또 기쁨의 촛불이, 그리고 사랑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이에게 소망입니다. 평화고 기쁨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하신 이제는 예수님, 그는 이 땅의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참 선지자여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요 또한 길이요 진리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칭호나 이제 이름만 봐도 40여 가지가 훨씬 넘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의 칭호, 예수님의 이름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독교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와서 아기를 낳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에게도 역시 똑같이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 육이 아닌 영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예수라는 이름, 본래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는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그 뜻은 남을 도와준다, 구원해 준다는 뜻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죄에 빠진 백성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 오신 구세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이름을 갖고 있죠.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 의미나 뜻이 있게 됩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항상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줄 것을 바라고 또 항상 원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셨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좋은 이름, 훌륭한 이름 많지만 사실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 많지를 않는데 어떤 분은 좋은 이름을 갖고자 이제는 장명소나 용하다는 데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계시죠. 사람의 이름 속에 이제는 행과 불행이 결정짓는 요소가 있다고 믿고 글자 하나하나에 얼마씩을 주고 이름을 지어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있어서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불러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이름으로 살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교동문 속에서도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이제 우리는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복음의 사람이라, 또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죠. 우리에게는 그런 칭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면은 세례명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개인에게 세례명을 주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름, 이 칭호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 칭호를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귀하고 값진 이름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에, 그 칭호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과 칭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이름을 내게 주었으며 왜 내게 그 이름이 이제 주어졌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 지혜, 사랑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자 돼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안타깝게도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서로 권위와 권세에 대한 거부로서 권위를 상실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지금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있기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지 오래죠. 부모로서의 권위도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연장자에 대한 권위도 사라지고 통치자의 권세도 사라진 지 이제는 벌써 오래가 되었다 하는 거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대의 흐름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 권세마저도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거죠.
자신이 태어난 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며 현재 자기 위치가 자기 홀로 서게 된 것처럼 이제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오해고 오산입니다. 오늘도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생로병사,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 내가 죽은 후에는 나는 어디에 머물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믿음 없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1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라는 것과 이 영생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 권위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 무궁하도록 존재하는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또한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이제는 절대 주권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영원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이를 믿고 따르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신은 죽었다 혹은 신은 더 이상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공건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권세와 그의 이름을 믿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일어나게 되지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며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잡아 법정에 세우고 대제사장들과 그에 속한 문중들이 사도들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에 가보시면 거기에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답변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대답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느냐 물을 때, 내가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 병진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된 것,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사도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숨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와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세요.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더 이어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직 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은 낮은 이름 같으나 높은 이름입니다. 천한 이름 같으나 귀한 이름이고 흔한 이름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름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신 가장 놀랍고 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이름을 부르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이름을 부르는 자 부요하며 이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그래서 11절에서 그 이하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욕케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하늘로부터 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부르고 새 소망을 찾는 그 이름, 고독한 사람이 부르고 위로를 받는 그 이름,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 이름,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부르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 이름, 질병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부르면서 치유받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는 참된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으로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 기쁨, 평화 그 안에 새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그래서 주의 이름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함께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포하면서 이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함께 우리가 이제는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부르며 함께 외쳐야 할 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나아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며 또한 거기에서 진정 우리는 자유함과 치유함과 부유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고 불러야 할 이름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이름 오직 예수.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이제 함께 부르며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